오늘의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어떤 맥락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우리 주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이 저녁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두려움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두려움 속에 그들의 몸도 마음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나고 부활하신 부활절 저녁입니다. 이날 저녁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저녁 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가실 때 예수님을 놔두고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갈 때 그 입술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사흘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죽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잡아다 죽일까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한 군데 모여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실패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정확히 몇 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 누구가 함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생계를 뒤로하고 사랑하는 처자녀를 뒤로하고 자신의 인생을 뒤로하고 예수님이라면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자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 속에 자신들의 인생이 실패했구나, 나의 인생이 절망이구나 하면서 깊은 패배감에, 실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절 저녁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절을 그려봅시다. 부활절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 가서 주님이 부활하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부활절 오후 시점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을 증언합니다.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절 저녁에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은 이미 여성으로부터, 이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또한 예수님께서 설사 다시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한 나,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나를 과연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로 만나 주실까, 제자로 영접해 주실까, 여러 불안과 여러 공포 가운데 오늘 제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사로잡혀 있을 그 밤에 오늘 본문 하반절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책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여들지 못하고 죄책감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죄책감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9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병의 문제에 시달려 있든지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질병의 문제를 치료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고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문제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문제를 뚫고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년도를 생각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을 생각할 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계획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가 무겁다 할지라도, 혹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 한 방울의 값보다 약하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 가운데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우리가 느껴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계신다고 생각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제자들 가운데 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실패와 죄책감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평강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주님께서 친히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지금 여러 문제 가운데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란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율법을 가진 사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생각할 때 그 양이 딴 생각을 하다가 혹은 불순종을 하다가 혹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왜 길을 잃어버렸나 하고 그 양의 잘못을 찾는 것이 율법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의 시대를 여시면서 우리 주님은 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양이 지금 얼마나 슬퍼하고 있나, 그 양이 지금 얼마나 외로워하고 있나, 그 양이 지금 한밤중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나,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양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 우리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본문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시자마자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을 시작할 때 또다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없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이는 우리 단 한순간도 제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재차 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합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의 그 평강 가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평강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려면 우리가 나가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그런 모습과 같아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에게 평강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평강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며 우리에게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너희가 이제 나의 이 평강을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면서, 이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아담은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모여졌을 때,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지 않았을 땐 그 마른 뼈는 단지 희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 앞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가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성령의 힘 없이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 깨지는 모래처럼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모래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금년도 삶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음의 문제이든 실패의 문제이든 죄책감의 문제이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이웃에게,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다 같이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워 떨고 있는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오. 이 시간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나에게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사, 주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세상의 부활의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